오늘은 함께 하시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홍 목사님 찬양 가사입니다. 아니,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꼭 성탄절 설교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함께 하시네 이게 좀 떠올라가지고 설교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의 언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책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혹시 어떤 건가요? 뭐 봉사가 있고 스킨십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가 뭐더라? 선물? 맞죠? 이렇게 네 가지죠. 근데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5가지예요. 격려의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을 안 읽어봤거든. 이런 데서 티가 나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건가요? 언어는 어떤 건가요? 커피 먹자. 커피 먹는 거. 내가 다 사줄게. 아마 함께하는 시간일 수 있겠죠. 또 다른 분들 뭐가 있으세요? 봉사. 봉사. 어려운 분이군요. 네, 봉사. 약간 저도 그런 경향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밥 차려줄 때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살짝 눈빛이 안 좋지만 이쪽 보면서 설교를. 네, 이게 사랑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이제 사모님이랑 우리 아들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스킨십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 침대가 이제 저희 부부 침대랑 아이 침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뒹굴뒹굴 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중간에 자고 우리 사모님이 여기 자고 이제 아이가 여기 자요. 그러면 잠에서 깨면 저 혼자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제 쪽으로 이렇게 늘러붙어가지고 제가 이러고 자고 있는, 분명히 저희 집 침대가 굉장히 넓은 침대가 슈퍼킹이거든요. 근데 되게 좁게 자고 있어요. 퀸 사이즈 침대에 3명이 자는 것 같이 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함께하는 사랑의 언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시는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항상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최근에 저희 영적인 아버지 중에 한 분이신 이성대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자주 나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엘리하우스 디렉터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런 내용을 한번 나누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조금 심한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버려진 자일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어 지금. 침울해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대요. 우리는 가끔 초음파 찍을 때나 이렇게 보잖아요. 애기 사진을. 그러나 제 배에는 초음파를 대본 적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는 그 뱃속에서 뼈가 형성되며 자라나는 과정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그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프로그램 중에 임마누엘 일기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권소롱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영적인 프로그램인데, 이제 뭐 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우리의 트라우마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트라우마 사건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굉장한 상처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이런 것들에 의심이 가는, 꼭 버려진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들,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거에 내가 그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여쭤보면 거기 계신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론 그 사건 자체가 막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고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함께 계셨던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억, 그러니까 트라우마, 뇌에 박혀 있는 이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현실의 삶에서 맺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데 모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느 때이든지 신뢰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임재를 좀 이게 단계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등급을 나누는 느낌이지만 여러 측면으로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 여러 측면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성숙에 따라서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편재하심입니다. 여러분, 편재라는 건 어디에나 계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또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져왔어요. 빨리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심지어 우리가 나지 않았을 때조차 우리를 알고 계셨고, 또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뱃속에서 지음을 받을 때도 알고 계셨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우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 함께하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지어 그러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곤경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흑암이 나를 덮은 것 같은 심한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죄 가운데 있는 나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저희가 알게 된다면 조금은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보하는 부모입니다. 저희 아들을 좀 과보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아이가 이쁘니까 이렇게 돌보다가 이제 매일 자면서 아이를 재우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가다가 넘어지는데 이제 잡아주지 못할 때가 간혹 있죠. 그런 것 같이 내가 인생의 어느 때인가는 얘를 이렇게 좀 따로 독립해서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귀중한 내 새끼를 어떻게 세상에 내보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묵상합니다. 내가 항상 동행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아이와 함께 하고 있다. 저 아들이 주님을 느끼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요하나 느껴져? 하면 막 달리기는 몇 킬로예요? 막 이상한 얘기, 동문서답을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냐고. 그러면 따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빠 달리기가 몇 킬로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미 사실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어제 저희 에코 컨퍼런스 가운데 그 예수 크리스찬 학교에서 오신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학교를 처음 갔을 때 이제 한 60명 정도, 그때는 한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나누는데, 여러분 40명, 만 4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설교하는 게 얼마나 세상에서 힘든 일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그 교회를 이제 교회 그 학교가 있거든요. 교회 진입하는데 빠바가 있는 겁니다. 빠바. 대전에는 성심당이 있지만 거기는 이제 파리바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거기서 마카롱을 막 여러 종류를 샀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서 마카롱 먹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맛보기 한 다음에, 얘들아 이거 어떤 맛인지 표현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너희가 지금 마카롱의 증인이 된 것이다. 근데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기도를 해줬는데, 아이들이 막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하고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 우리의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수많은 때 있잖아요. 요즘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흰머리가 이렇게 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엔 흰머리 없이 아주 찰랑찰랑했는데 요즘은 아주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스티그마처럼, 이렇게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정말 너무 끔찍했던 과거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 과거의 여러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 힘든 순간에 주님은 내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갑자기 막 과거가 갑자기 막 바뀌면서 너가 얼마나 아팠니 하면서 사과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이 변화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과거의 사건의 기억이 여기 뇌의 저장 장치에 딱 박혀서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에서도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과거의 상처에 대한 기억이 좀 달라집니다. 객관적인 팩트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인지하는 우리의 마인드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현재의 열매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한 분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뿌리가 바뀌면서 우리의 현재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요거는 조금 언제나 함께 하신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부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닫고 인지하게 돼요. 주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지점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아이는 아이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이제 우는 게 자기의 일일 경우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양 주인의 행동은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다 두고 왠지 하나님이 나한테 온 것 같은 그런 사랑? 저는 반대되는 거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반대도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 어제 우리 에코에서 방언을 너무 쉽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한 또 다른 통찰이 생겼어요. 방언은 옹알이부터 시작한다. 앞에서 이렇게 방언을 못 받은 두 분이 이제 나오셔서 저 방언을 받는 시간을 갖는데 뭐 옹알이 하듯이 말해보세요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툭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쉬운 게 있나, 이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앞줄부터 방언을 막 받는데 제 옆에 방언 받고 나 띵겨 먹고 방언 받고 막 다 받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99마리가 아니라 이제 한 마리를 제외하고 99마리에게 찾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초청 집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목사님 이번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최고의 수혜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찾아오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실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찾아와요. 그렇죠? 회심한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꼭 세상에 주님이 아들내미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입니다. 말씀을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유인하기 위해서 먹이를 투척하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어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 이 먹이를 투척하고 있어 주님이. 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냥 다 어디나 있는 떨기나무인데 불타.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안 타. 이상한 일이야.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이상한 일을 딱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먹이 투척이야. 이렇게 불타. 그리고 모세가 관심 가질 만한 영역에 거기 불타오르게 하고 오라고 얘기도 안 했어. 지가 왔어. 근데 주님한테 걸려든 거예요. 가끔 여기 보면서 얘기해야 돼. 저희 사모님이 이렇게 뭐를 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광고 받지. 그럼 100%예요. 유인당했어. 광고주들이 이 이야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이렇게 홍보를 은근히 그 사람을 딱 유인할 수 있는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하고 질질 끌려오게 되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99마리에게 찾아가시고 한 마리를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다 방언을 받는데 제가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야구르고 막 목은 다 쉬었고,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학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 뭐 핸드폰 같은 거 없잖아요. 집 전화로 친구들이 연락을 해서 받았는데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태가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우리 교회 올래? 그러는 거예요. 야, 내 목소리 들리냐? 나 기도하다가 목 쉬었다. 뭐 이랬더니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방언 받는 시간 있어. 내가 그걸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여한테 받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못 받았는데, 나만 빼고 다 받았는데 내가 그 수련회를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방언 받았어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으로 이제 수련회 강사님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이 성령 사역하는 부분에 좀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대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바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인가 방언을 받는 어떤 집회를 가셨는데 거기서 방언을 받으셨거든요. 아마 똑같은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유인책에 당하고 더욱 애절하게 주님을 갈망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원하는 것을 슬쩍 이렇게 던져주시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고난 중에 주님께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여러 유인책들이 하나님께는 존재해요. 주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에게는 죄를 범하면 그를 버렸으나 너와 너의 자손에게는 사람 채찍과 인생 방망이로 그를 훈계하겠지만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마도 신약시대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 방망이, 인생 채찍이 우리의 삶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주님이 우리를 두드려 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막 사람 방망이를 집어가지고 나를 두드려 패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심은 죄가 거두어지면서 나의 괴로움을,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한 괴로움, 그리고 세상으로 말미암는 죄의 괴로움을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콜링해 주세요. 아마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내 가족이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주님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유혹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계세요. 심지어 죄를 범하는 그 현장에서도, 가장 치욕스럽고 아주 더러운 현장에서도 주님이 계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세요. 눈을 가리거나 하지도 않으시고 다 보시면서도 여전한 사랑으로, 그러나 괴로움을 느끼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처음 등장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냐면 운행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세요. 이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은 라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닭이 알을 품는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품고 있는, 부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뭘 품었냐가 중요한데 지구를 품었습니다. 근데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니까 엉망진창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더 좋은 조건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돼. 더럽히면 안 돼. 깨끗하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전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주님의 임재의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더러울 때도 우리 위해서 운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위에 운행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들 위에 운행하세요. 그리고 3절에 바로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나오잖아요. 엉망이었던 것이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 이 시즌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구하세요. 주님은 싫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단어나 중요한 의미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될 때 처음 언급된 환경에서 사용된 그 용례에 따라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이 이는 선지자다, 그가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 기도랑 맞물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예언 잘하고 기도를 안 한다? 너무 가벼워요, 그 예언이. 저희도 이제 예언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언을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은사 차원으로. 그러나 너무 가벼워요.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움직이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예언하면 달라요. 이 선지자와 기도가 묶여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늘의 문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집은 하늘문입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이 성령님이 처음, 여호와의 신이 처음 등장하실 때 어디 등장했냐면 혼돈하고 공허함 가운데 등장하셨다. 깨끗한 성전에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인 곳에 운행하시면서 품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항상 품어주세요. 네. 가끔 아버지들은 촌철살인을 자식들에게 날리지만 우리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거의 옳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품어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촌철살인 좀 그만 날리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카운터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분 위에 운행해 주십시오.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기회를 주세요. 정말 카이로스의 시즌이 옵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즉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주여, 남편 어떡합니까? 아내 어떡합니까? 에이 하다가 이제 막 너무 낙심이 되니까 막 따로 떼면서 지8자지. 그러면 기도가 끝나는 거야. 지8자라고 하는 순간 지 책임이고 기도 끝나. 그러지 마시고, 내 팔자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해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운행하심, 그 사람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계속 운행하세요. 그리고 카이로스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실 때 갑자기 변화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신발라? 삼발라? 목사님 간증인 것 같아요.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딸이 굉장히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약에도 중독되고 뭐 여러 사고들도 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가족들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딸이 운전하는 차가 이렇게 도로를 진행하다가 어떤 차랑 박더니 공중으로 몇 미터가 떠서 추락하는 장면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또 이것을 위해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도로를 가는데 자기 딸 차가 이쪽에서 오더래요. 완전 환상에서 본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크로스했대. 근데 자기를 지나치자마자 앞에 있는 어떤 차를 박더니 공중으로 붕 뜨더니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제 차를 돌려서 딸이 있는 데로 가고 뭐 구급차 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딸이 차에서 나왔는데 몇 개의 타박상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멀쩡한 거예요. 차는 폐차.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뭐 다 사고 나서 돌아오라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오랜 기도가 어떤 카이로스의 사건과 타이밍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임재는요,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이 있던 시대에 주님의 임재가 어디 있었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귀를 여러분들 입술이 있는데 갖다 댈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네. 지성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성소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죠. 언제나 우리가 성막에 가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막과 같은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좀 볼게요. 요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산에서도 예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또 성막에서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저 산에서 예배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니 곧 이때래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예배하면 언제나 주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재를 매번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막 깃발을 흔들면서 예배를 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이 춤을 추는 기름 부심이 이 짝으로 좀 요짝 앞자리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견고한 진이라서 이쪽까지 흘러오진 않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조금 강력한 것 같아요. 제가 좀 견고한 짐입니다. 춤에 있어서는. 홍사도님이 좀 포기하셨어. 약간 견고한 진인데 죄송해요. 제가 맡고 있어서 이쪽으로 잘 안 오나 모르겠어. 자리를 좀 저쪽 구석으로 옮겨봐야 될 것 같아. 우선 이쪽에서는 춤을 추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 교회에서 왜 이렇게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너무 좋습니다. 웃음의 제사라고 잠언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에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웃는 것 자체가 주님께 예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에는 여러 악기의 소리로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 장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치는지 보여줘야지 뭐 이거 아니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악기의 소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게 스피릿이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뭐 웃기도 하고 막 춤을 추고, 어제 우리 현주 집사님 깃발을 얼마나 현란하게 하셨는지 막 등 때리면서 막 파파 이러면서 막 좋아, 멋있어. 성령 안에서 추는 깃발의 예배 너무 멋있어. 오늘 탬버린 등장했어요. 나 진짜 초등학교 아니면 노래방에서 구경했던 탬버린이 여기서 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여러 악기의 소리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지할 만한 뚜렷한 임재, 성령의 능력.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여러분 항상 이 임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오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념할 때 주님이 오신대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이게 사실 주님께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항상 주님이 계신 지성소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지성소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체가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도 있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웃길 수 있어. 정신 맨날 딴 데가 있으라 소리 아니고 정신이 제대로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상황을 보면서 사리분별을 하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육적인 판단이 될 때, 그러니까 죄가 아니어도 그냥 육적인 기질로 판단하는 많은 것들이 죄송하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지.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산 거야. 그냥 죄도 아니야. 죄진 것도 아닌데 근데 원수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역이 사실 우리의 삶에 많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님과 원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경향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세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 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할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오세요. 이거 너무 좋은 사랑이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죠.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주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어나서
주님께서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주님의 신부를 향해 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여기에 눌러 앉아 너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있는 쪽으로 내가 왔는데 여기 있을 게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신부야, 일으켜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주님이 계신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스피릿이,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온 땅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절망했다. 낙심하고 실족할 뻔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고 죄인들은 득세하고 의기양양하게 살고 떠벌떠벌거리면서 산다. 내가 이걸 보고 너무 괴롭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도다, 이러면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요. 항상 여기 계셔야 돼요. 아멘. 부부싸움을 했어도 이 짝으로 오세요. 자녀와 싸웠어도 이 짝으로 오셔야 돼. 지성소로 들어와야 돼요. 내 삶에 괴로움이 있어도 지성소로 그냥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진짜 기괴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했는데 찬양을 해. 요한이가 막 칼과 창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자전거 타면서 누가 빠른지 시합할까요? 이런 우리 아들이, 그 이뻤던 우리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막 나를 쳐들어왔어, 나에게. 그게 얼마나 진짜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뭐 머리 긴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말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을 찬양해요.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근데 사울이 누굽니까? 장인어른이잖아. 우리 장인어른이 나한테 창 던졌다고 생각해봐. 너무 끔찍할 거야. 장인어른이 저한테 진짜 잘해주시거든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근데 창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근데 장인어른이 창을 던지는데도 주님을 찬양하고, 장인어른이 던진 창을 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냥 어떠한 순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장 낮아지고 비참해졌을 때. 여러분, 근데 나쁜 소식이자 좋은 소식인데요, 주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기를 기뻐하세요. 네. 이렇게 스스로 뭉개세요. 그런 거는 막 자존심이 있는데 이런 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약간 자기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 자존심이 완전 뭉개졌던 여러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투항했을 때예요. 막 도망 다닌 거야. 도망가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제 이방의 왕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막 군사들이 하는 소리, 장군들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지금이 죽일 기회입니다. 이러면서 사울이, 다윗이 만약에 사울에게 복귀하려고 할 때 뒤에서 왕의 목을 따가지고 들고 들어갈 겁니다. 이러니까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약간 눈빛이 살짝 바뀌어서 죽여야지 하는 눈으로 아기스가 다윗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그 순간 안 거야. 이대로 있다간 죽는다. 그래서 갑자기 침을 눈동자를 막 좌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돌리고 막 미친 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하면서 막 앞에 있는 막 벽을 긁어. 손톱에서 피 날 때까지, 막 손톱이 막 뽑힐 때까지 막 벽을 긁고 이러면서 막. 거의 사울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거의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엄청 낮아지고 비참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왕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이 통찰력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도 미쳤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아시겠죠?
진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미친놈을 나한테 갖다 놨냐? 갖다 버려라. 이래가지고 뭐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다 버립니다. 퉁퉁퉁퉁퉁 먼지 푸스. 좀 그려지세요? 그리고 나서 군사들이 다 들어가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런 찬양을 했어요. 버려졌는데 지성소로 들어가. 그 비참한 상태, 그 지각으로 판단할 때 너무 비참하잖아. 뭐 인생에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미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뭐 다 미쳐가지고 지금 사울한테 죽게 생겨서 여기 도망갔는데 여기서도 죽이려고 해서 버려졌어요. 이제 어디를 가도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러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이 기이한 인물. 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를 지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괴로운 상황, 여러분들의 쓴뿌리, 여러분들의 과거에 아팠던 기억 가운데 두지 마십시오. 거기 여러분들의 주소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거기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만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과 오래 계시지 마세요. 나오세요. 주님이 손을 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우리가 그곳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치유 사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나와야 돼요. 여기 머물러 있다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약간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거기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죽음의 순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고 부활의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강력한 거짓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5번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이 아니군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아주 의도적으로, 자, 예수님은 보통 의도가 있으세요. 의도적으로 못 알아들을 말씀을 계속하세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한 이 기적의 목적은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표적에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네? 표적은 방향지시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이 치유의 기적들을 일으키시잖아요. 초자연적인 치유가 왜 일어나냐? 그 사람 건강한 거 오케이, 좋은데 그것보다 더한 목적은 이 사람이 주님께로 가라라고 이정표입니다. 네, 대전 톨게이트 들어올 때 이정표 있는 것 같이. 근데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의 목적은 주님을 믿게 하는 거였는데 요 해석을 좀 잘못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야, 이제 우리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꽤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 우리가 재정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만몬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수반한 축복을 받습니다. 쉽게 될 줄 알았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겸하여 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함께 했던 거의 막 수만 명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12명이 아니라 거의 수만 명이 있었어. 근데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피 마셔. 피 마셔. 그러니까 뭐 나보고 뭐 식인종이 되라는 거야. 약간 해석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구주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는 나의 열망과 갈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예수는 열방의 소망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오는 갈망은 아주 우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채워주지 않아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타락한 본성을 주님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본성 안에서 갈망하는 것들을 채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죠. 그러면 뭐 아무나 만나? 주님은 그런 걸 들어주지 않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결혼 관계 안에서 적법한 관계 안에서 이런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줄 알았지만 자기가 갈망하는 어떤 존재를 쫓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갈라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아,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인데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려내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진짜 하나님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뚜렷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라고 기록해 놓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이거 안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빼박이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갈망, 잘못된 타락한 본성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색깔을 드러낼 때마다 실제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색깔을 드러내실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뚜렷이 나타낼 겁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의 상상과 좀 다를걸요? 생각보다 괴짜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상상했던 예수님 아닐 수도 있어요. 인자하고 내가 하는 거 다 기뻐하고 다 받아줄 것 같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난 이 짝으로 간다 오려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길이 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나의 소욕을 쫓아갈지 주님을 쫓아갈지 선택해야 돼요. 그게 심지어 말씀에 순종한다는 행위 안에서도 갈라져요. 심각하지 않나요?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는 아마 터키를 비롯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꾸 뭐가 막히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막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영적 전쟁이구나 돌파!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원래는 뭐 가는 것보다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막은 건 견고한 진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나다. 사도행전에 써 있어. 예수의 영이 막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손짓하는 게 보입니다. 복음전도의 방향을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인 빌립보로 전환을 해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자,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똑같아. 겉으로 몰라. 아무도 몰라. 너무 잘하는 거지. 야,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아시아까지 가서 고생한다. 너무너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거기서 계속 있었다면 불순종이었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게 불순종인지. 근데 바울은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할 때 거기를 가시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마지막 콜링이 뭐였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지막 해석, 사도 요한의 해석.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그리고 사도였던 사도의 대표성을 가진 성도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 이번에 여기 가고 싶어, 여기 가야지 하고 띠띠우고 딱 젊을 땐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는 스스로 띠띠우지 않는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띠띠워 주실 거예요.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지 마. 어릴 때는 우쭈쭈 어디 가고 싶어? 내 새끼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신다니까. 내가 죄를 지러 가도 거기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러나 그걸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숙할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콜링은 순종에 있어서까지도 주님으로부터 듣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콜링을 하시는 겁니다. 네 스스로 띠띠우지 마라.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 여러분,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거기를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이 거기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끼를 투척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 그 사랑의 임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보를 통해서 이 편재하심으로부터 해서 인카운터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전환될 필요가 있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성소에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늘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님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빠른 전환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임재를 맛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거기 좀 머무십시오. 너무 오래는 머물지 마시고, 그렇지만 거기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최고로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잘 쉬었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주님의 지성소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네가 상처를 인지하는 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제 거기 더 이상 있지 마. 그곳은 너에게 좋은 양분을 주는 곳이 아니야. 과거에 너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이미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 그 패턴 안에 머물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지성소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자유가 있어요. 과거에 매여서, 근데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좋아요. 많은 은혜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그 패턴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그냥 거기서만 살아요. 나 과거에 힘들었어요, 주님. 그래, 위로해 줄게. 나 과거에 힘들었어요, 주님. 그래, 위로해 줄게.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그 계절은 끝났어. 이제 이미 지난 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내가 이제 너의 삶을 나의 지성소로 인도해 주겠다. 네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하늘로부터 태어났고 의인이고 존귀한 자이고 하늘의 왕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이고 상속자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주님, 따로 나를 향해서 따로 불러시키는 일 가운데 나를 구별해 주십시오.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든지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계절, 우리의 각자의 영적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따라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괜찮다면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로 나아가는 자들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발견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새로운 영감 있는 새 노래들, 하나님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그 영역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누리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과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